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일 3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주기도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오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고백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이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7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화실이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면 밝고 빛남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화실이 받겠네. 오늘 예배를 위하여 최유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어렵다고 하지만 저희들을 사랑하사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이렇게 성전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하지만 저희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은 채 말씀보다는 세상의 옷자락을 잡고 인간의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와 한국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분단된 조국이 자유민주주의로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이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정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여 코로나도 종식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면서 교회가 합심하여 이웃과 지역사회에 성령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영적 대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명성 제1교회가 크게 쓰임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세대 양성을 위해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도교사들께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영적 깨달음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쇠라는 주제로 3월 특별 새벽 집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각자 소망하는 열림의 기적을 체험하며 회복되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강호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들 심령 깊숙이 자리 잡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기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방송실을 비롯한 봉사자들에게 위로와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 신약 성경 5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윤정 권사님, 김미애 청년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설을 앞두고 오늘 2월 첫째 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우리 교우들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하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홈커밍 주일로 5대 6대 교구들 특별히 자리에 함께 하도록 하고, 다른 교구 양보해 줘서 고맙고 다음에 또 꼭 만나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리 설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시작. 새해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길어요? 그러면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우리 집에도 인사해요. 엄마한테 엄마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고 다 인사하고. 한복이 명절에 어울려요. 자, 우리 오늘 오신 분들에게 지난번 우리 대신방 때 우리 선물을 드렸는데 나무 십자가예요. 원목으로 만든 나무 십자가인데 요즘 기도하기 참 좋고요. 이렇게 손에 잡을 수도 있고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도 있고, 한 가정에 하나씩, 받으신 분은 참으시고 없는 분들만 하나씩 이렇게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예, 교수 전합니다. 우리 설교 노트 다 준비되셨죠? 그죠? 다 보시고, 청년부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됐어요. 모두 감사하고, 사실은 모이기 참 요즘 어렵잖아요. 그래서 유튜브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또 뭐 더 보여줄 거 있어요? 청년부? 라디오도 만들고 또 아주 재밌게 하셨고 많이 후원해 주셔서 또 감사를 드리고, 현수막 우리 청년부 현수막 한 건데 오늘까지 함께 놔뒀어요.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설 명절 가정 예배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오늘 가실 때 또 우리 가족들 숫자만큼 준비하시고, 설에 가정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알고 계시죠? 그죠? 이 명절 때 마귀가 제일로 역사하더라고요. 우리 저도 집안에 모이게 되면 항상 이 명절에 모이면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꼭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고, 또 먼 거리 운전할 때도 아침에 얘들아 기도하고 출발하자, 기도선 다 기도선 모으고 꼭 출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우리 출발하기 바랍니다. 예, 홈커밍 주일 오늘은 5대 6대고 다음 주일은 우리 3대 4대, 2월 21일은 1대 2대 해당이 되겠습니다. 2021년 3월 특별 새벽 집회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주제는 더 키 열쇠입니다. 다 같이 열쇠,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하고요. 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함께 잘 기대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다니엘 장학생 선발이 오늘 주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주일 아침 예배 그리고 저녁 예배까지 꼭 참석하고, 또 저녁 예배 빠진 경우는 이제 토요일 새벽에 예배 잘 드리면 우리가 교회에서 장학금을 또 지급한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설 명절 교회학교 세배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학생들이 다 못 오니까 줌으로 해서, 오늘 제가 설교 끝나고 내려가더라도 목사님 어디로 샜나 그러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 세배 받으러 갔구나 생각하시고 줌으로 제가 세배 받고 축복해 주시는 시간 가지고, 축도도 오늘 김 목사님이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정예배용으로 드라마 바이블을 적극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잘 아시는데 드라마 바이블 여러분 한번 누르시면요 아주 너무 잘 나오고요. 또 드라마틱하게 지금 들려져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정예배되기 참 좋습니다. 운전하고 가실 때도 참 좋고요. 예, 우리 교우들은 특별히 공짜로, 이건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다 드시고, 오늘 웃지도 않으시고 왜 이렇게 설날인데 좀 웃어봐요. 다 같이 웃어봐요. 시작. 좀 이상하다 그죠? 이게
다니엘 셀 모임을 저녁 예배 끝나고 다니엘 하시는 분들 또 예배 끝나고 함께 가족별로 가정 예배 모임 원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하시고요. 예, 오늘 저녁에는 우리 공동의회 또 우리 교회 재정 한 해 어떻게 살았는지 또 계획하는 시간, 세례 받은 분 이상은 함께 공동의회 회원이 됩니다. 여선교에서 떡국떡도 준비했는데 여러분 또 구입하시고 또 함께 또 참여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호흡을 연장해 주시고 6월 첫째 주일 아버지 집에 나올 수 있도록 또 가정마다 가정예배, 가정재단을 쌓고 주님 모시는 귀한 배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없이는 새로운 2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주린 영혼에 좋은 것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시간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 오그라진 손이 다 예수 이름으로 다 펼쳐지는 기적의 시간,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방해하고 잡념을 가져오는 모든 원수 마귀 사탄의 세력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학교 선생님이 매일 지각하는 학생에게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지각하는 그 학생이 너무도 괘씸해서 따끔하게 혼을 내주었습니다. 회초리를 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길에 차를 타고 가다가 선생님은 늘 지각하는 그 학생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학생은 한눈에 봐도 병색이 짙은 아버지가 앉은 휠체어를 밀고 요양시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선생님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각은 곧 불성실이라고 하는 생각에 이유도 묻지 않고 무조건 회초리를 든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고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라고는 아버지와 단둘뿐이어서 아버지를 지켜드려야 하는 아직 어린 아들,
게다가 요양시설은 문을 여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이 학생은 요양원이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춰 아버지를 모셔다 드리고 100m 달리기 선수처럼 달려서 학교에 뛰어왔을 텐데, 그래도 매일 지각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다음날 아침 역시 지각을 한 학생은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선생님 앞에 와서 말없이 종아리를 걷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회초리를 학생의 손에 쥐어주고 자신의 종아리를 걷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 이제 네가 이 회초리로 나를 때려야 된다 라는 말과 함께 그 학생을 끌어안고 두 사람이 함께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느 학교 선생님이 쓰신 글인데요, 사실 우리도 잘 못 보고 오해할 때가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선생님이 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프레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어로 프레임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마음의 창, 상황을 해석하는 틀이라고 설명하는데, 안경에 비유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붉은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 붉어 보입니다. 푸른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모두 다 푸른색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저는 한 번은 선글라스를 끼고 가다가 여보 오늘 왜 이렇게 어두운 거야? 그러니까 어두운 게 아니라 선글라스 끼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색깔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다 달리 보이는데 그것을 가지고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도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어떤 사고의 생각의 틀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과 그리고 바리새인은 그러면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요. 집에다 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아멘. 자, 보세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의사인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이 아닙니까? 이 손을 모아서 주님께 기도 올리고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 두 손을 가지고 여러분의 살면서 섬김을 하고 수고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이제 설이 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이 손을 가지고 온 가족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느라고 밤새워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시고, 저는 어머님을 생각하면 늘 거친 손이 생각해요. 7남 1녀의 맏며느리로 시집 오셔가지고 집안일 밭일 다 하시니까 손바닥이 늘 거칠 껄끄러워요. 그래서 늘 등을 긁어주면 얼마나 시원하죠. 그 손으로 자녀들을 다 키우고 그 손으로 늘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신 여러분의 부모님의 그 손, 사랑하는 사람의 그 손, 자녀들의 손, 얼마나 아름다운 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회당에 있던 이 사람은 한쪽 손이, 그것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오른손이 말랐다는 거예요.
손이 말랐다고 하는 말은 신경과 근육이 마비되어서 기능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말인데 새 번역에서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은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돌을 다듬고 하는 그런 양손을 써서 석공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손이 마르게 되는, 손이 말을 듣지 않는 거야. 손으로 더 이상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실직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는 절망 가운데 그러나 그는 회당을 찾아 나왔던 것입니다. 저도 작년에 제 인생 처음으로 이 팔꿈치가 부서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고 몇 달 동안 기부스하고 다니면서 팔이 아픈 사람이 어떤 아픔인지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이 물컵도 하나 들어 먹을 수가 없고 설교 원고를 써야 돼 타이핑할 수도 없는, 어떻게 설교했나 몰라요. 그래도 운전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은 저와는 비교가 안 되게 얼마나 힘든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 말씀 보면서 공감이 되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손을, 팔을 크게 다친 적이 없으십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추종하고 믿음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지만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인데요. 이들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하는가 걸리게만 해봐라 하면서 고소할 거리를 지금 찾고 지금 주시하고 있었더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들이 놓은 올무에 제대로 걸려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의 전통을 기록해 놓은 구전 율법서인 미시나에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일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웃기지도 않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면 밭을 가는 일, 씨 뿌리는 일, 수확하는 일, 건물을 짓거나 부수는 일, 옷감을 짜는 일, 바느질, 사냥, 가축을 도살하는 일, 망치질, 요리, 빵 굽는 일, 글 쓰는 일, 불을 켜거나 끄는 일. 주일날 피아노 쳐도 안 돼. 하여튼 주일날 안식일에 무엇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규정만을 가지고 있는, 아니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신다.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전통인 미시나를 어긴 거야. 물론 저들이 볼 때는 저들의 전통인 미시나는 어겼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니거든요. 도리어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의 참 의미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들 기준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이 안식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것만 고소하려고 빌미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율법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만이 아니에요. 오늘 3장 바로 앞에 2장에 보면 여러분 그 사건 기억나시죠? 그 중풍병 환자 친구들이 4명의 친구가 들것에 데리고 왔다가 지붕을 뚫고 내리게 되는, 그때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감탄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시자 거기 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감히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이야.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런 짓을 했던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을 보고 2장 마지막에도 보면 제자들이
어찌하여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야? 감히 저들이 누군데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지적질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자, 이제 저를 다 보십시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자주 그런 얘기합니다. 종교 생활하면 안 됩니다. 종교 생활은 위험한 것입니다. 종교 생활하게 되면 피곤하게 됩니다. 종교 생활하면 시간 낭비입니다. 왜? 자, 보세요. 종교 생활의 특징이 뭐냐? 종교 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종교 규칙과 전통을 믿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든 규칙과 전통과 율법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종교 생활의 특징은 율법이 중요하지 사람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모두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면 다 사람이 유순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종교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은 100% 마음이 완악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인 지난 역사 속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부끄러운 과거지만 11세기의 중세 유럽인들이 십자가를 들고서 중동 이슬람 국가의 그 사람 무슬림들을 몇십만 그들을 다 죽여버리게 되는, 아니 십자가만 들었지 십자가 정신과는 전혀 반대된 짓을 한 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슬람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근본주의자들 얼마나 무섭고 갖고 가는 곳마다 테러를 일으키고 나가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늘 내가 종교 생활하는지 아는지, 정말 내가 신앙생활 하는지 여러분이 늘 점검하셔야 돼요. 자칫하면 우리 기독교도 종교화되게 되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매스컴에 보면 종교 이름으로 교회들이 분쟁하고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도, 왜 그런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린 어떤 아이가 이웃집 아줌마에게 그런 얘기, 우리 엄마 늘 좋은 말만 해요. 그래? 나도 그래야 되는데 너희 엄마는 무슨 좋은 말을 늘 그렇게 뭐라고 하는데, 네, 우리 엄마는요 늘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할 때 TV 꺼라. 좋은 말 할 때 게임 그만해. 좋은 말 할 때 밥 먹어. 좀 웃긴 얘기지만 말은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보면 말은 너무너무 좋은 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요. 말은 좋은 말 같은데 여러분 그들의 저의가 무엇이냐 하면 놀라지 마세요. 진짜 목적이 뭔지 아세요? 6절의 말씀 봐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뭐요?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니, 예수를 고발하는 정도에 넘어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여버릴 것인가를 의논하고 있다니, 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물론 저들도 처음에는 안식일을 잘 지켜보자고 시작했겠지만 저들의 마지막은 점점 종교화되어서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잡는 일에 집중하고 나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종교화가 되게 되면 그런 사람 특징은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말하는 것마다 바른 말이야. 얼마나 비판력이 뛰어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저희는 뭐냐?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은 거야. 그 저희는 뭐냐?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야. 요즘도 많은 매스컴들이 바른 말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저희가 무슨 교회 세우려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소리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명성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늘 우리 안에 있는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의 모습을 우리는 절대로 그런 모습 가지면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른손 마른 이 사람은 바리새인과는 전혀 다른 프레임으로 예수님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가 무슨 잘못을 하는가 고발하려고 쳐다보고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고소할 증거를 두리번 찾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그가 가장 잘하는 것이 뭐예요? 회당에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가장 잘한 것도 이번 주간 제일로 잘한 게 뭐예요? 예배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실은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 잘못 보이면 어떻게 되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전혀 상관하지 않고 손 마른 사람에게 앞으로 나와 서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앞으로 나와 서라고 하는 거예요. 세우시고는 주님이 안식일 법으로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는 유대인들에게 물어봤어요. 3장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잠잠하거든.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급소를 찌르는 겁니다. 주님의 질문에 저들이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으니까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텐데 저들의 마음은 죄인들의 마음은 종교인들의 마음은 점점 완악해지게 되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본문 5절에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지금 오른손 마른 사람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부끄러운 손인데 감추고 싶은 손인데 이거 들고 지금 앞에 나와 있으라고 한다니. 그리고 주님은 또 두리번 둘러보시고 그러면서 또 시간이 지나게 되는 거예요. 빨리 그냥 자리에 앉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5절 하반절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여러분 무리 가운데 있는 것도 너무너무 부끄럽고 정말 감추고 싶은 그 손이었는데 정말 오그라진 손 늘 덮고 숨기고 싶은 그 손인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그 부끄러운 손, 감추고 싶은 손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 것입니까? 그러나 오른손 마른 이 사람은 바리새인의 프레임이 아니고 의심과 고발하려고 하는 의심의 프레임이 아니라 믿음의 프레임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순종으로 반응하고 말씀에 주저하지 않고 손을 내밀매 그 손이 어떻게 되었더라?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
마음이 새기고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회복에 있거든요. 주일은 뭐 하는 날이냐? 회복하는 날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으냐? 회복하게 되거든요. 누구든지 우리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다 지난날 잃었던 모든 것들 다 되찾게 되는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중요한 한 가지 회복의 키가 하나 있는데요. 물론 우리 예수님이 치료하시지만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고 할 때에 너무 부끄러운 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매, 다른 말로 하면 드러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도 치료할 때 부끄러운 부분이지만 그거 얘기를 해야지, 드러내야지. 그거 감추고 있으면 의사분이 어떻게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말씀하실 때 내 손을 내밀라고 할 때, 어떤 때 주의 종이 선포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 정말 부끄러워. 도저히 그럴 만한 용기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게 될 때에, 주님 앞에 내 손을 내밀게 될 때에 회복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주제가 있습니다. 다 같이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여러분, 원래도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늘 기도해요. 늘 기도 제목 붙잡고 주여 올해는 회복하게 하세요. 주여 나 잃었던 연약해진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물건을 회복하게 하시고, 가정의 모든 행복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의 전의 열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여러분 모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상실의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오른손 마른 사람처럼 용기를 내고 주님 말씀하시면 손을 내밀라고 하면 아멘하고, 다 같이 아멘. 순종하고 나가서 손을 내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게 돼요.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늘 써 있는 것, 수술하시 가면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치료하지만 하나님이 고치신다. 그렇죠.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고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올해도 회복에 놀라운 은혜 주실 것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한 청년이 22살에 육군 소위로 임관되어 전방에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하 사병의 실수로 수류탄 사고를 당해 한쪽 팔을 잃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오른손잡이였던 그는 손 없는 자신을 인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이었던 아내는 좌절에 빠진 그를 믿음으로 흔들어 깨웠습니다. 결국 그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과 용기를 얻고 30년간 한 손으로 마케팅 업무를 지휘하며 성공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가 바로 팔 대신 보철로 만든 의수를 가지고 애경그룹과 KTF에서 수많은 히트 상품을 배출하며 마케팅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조서환 대표입니다. 그는 약점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이렇게 간증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손이 없어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손이 없어서 사는 게 엄청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제 인생에 개입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고 고난 속에서 기도의 힘을 확인하며 순종과 인내의 영성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손이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못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이 아침에 여러분의 손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랑과 수고, 섬김을, 얼마나 많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여러분이 먹이고 맛있는 것 만들고, 회사에서 얼마나 충성 다하고 헌신한 여러분의 손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손길은 기도하는 손길.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여러분의 손길이 안 묻어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돌아보면 어느 때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내 손이 점점 오그라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언제부턴가 기도의 손이 점점 오그라들어가고 있는,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 기도의 손이 점점 오그라들어, 찬송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 제목이 많은데도 찬송의 손이 오그라들고, 많은 상처 가운데 섬김의 손이 자꾸 오그라들고 나밖에 모르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시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다 우리 손을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바리새인의 프레임, 종교인의 프레임, 여러분 이제는 다 껴놓고, 주님, 내 손을 주님께 내밉니다. 주님, 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나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한 번뿐인 인생 우리 모두 이 손으로, 한 손으로는 우리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형제 자매를 섬기며 사랑하며, 이 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 여러분 모두 오그라진 손이 예수 이름으로 다 고침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잘 일어나시겠습니다. 자꾸 믿음 잘하려고 하는데도 예배 드릴 때는 손이 펴진 것 같은데 자꾸 한 주만 지나면 자꾸 오그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음을 흑암선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 두 손을 다 올리십시오. 다 두 손을 주님께 내미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셔서 손을 내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민노러 가면서 자꾸 손이 오그라들고 있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고쳐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오그라든 손을 다 주님께 펼치고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남은 인생 주님 날아갈 때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는 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 능력 있는 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손을 들어 사용하시고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우리 줌으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통해서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찬송가 28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이루마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맞춰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문구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방송부 또 우리 찬양대 또 헌금으로 안내로 주차위원으로 봉사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송실 혹시 준비되셨으면은 우리 세배 행사 비춰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연결되시나요? 네, 지금 열심히 또 세배를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 새벽 집회 이제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집회에서 또 마음으로 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시면서 또 이번 행사에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설 명절 여러분 오가는 길에 주님의 축복, 주님의 동행하심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셔서 주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되 특별히 설 명절 성도들의 오가는 모든 출입을 지켜주셔서 몸과 영혼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일에 우선할 수 있도록 이번 명절에 복내려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 수술을 앞두거나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을 고쳐주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오가라든 손을 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큰 기쁨으로
채우시며 진행 중인 교회학교 수련회와 성경학교에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 받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홈커밍 주일로 참여한 5대 6대 교구 식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섬기는 교구 임원들과 셀 리더들 모든 속한 권속들과 함께하여 오시며 우리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군입대한 자녀들 있습니다. 유학 중인 자녀들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길들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나라와 민족 지켜주시고 코로나19와 속히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넘치는 우리 나라와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저들의 모든 하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